그 은은 변하고 동은 변하고 철은 변하지만 정금은 절대 안 변합니다. 순금, 정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순금, 정금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변해요. 색깔이 변하든지 뭔가 녹슬든지 뭐가 다른 색으로 바뀌지만 정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마치 순금,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복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고 문화 바뀌고 이렇게 과거로 바뀌어지니까 복음까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 듣는 것을 지루하고 복음 듣는 것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건데 자꾸 세상이 바뀌는데 계속 복음만 말하느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복음만 말하느냐.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대마다 복음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시대마다 복음으로 그 시대마다 살아났어요. 이 시대도 살아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꾸 복음 듣다 보면 너무 귀에 익숙해서 머리는 익숙한데 복음에 대한 내 안의 가치와 누림과 그 행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듣는 것에 지루해요. 여러분, 정금을 가진 사람은 그 정금을 평생 아낍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안 바뀝니다. 변하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은 바뀌어도 복음은 안 바뀌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또 아버지 뜻은 뭐냐? 아버지 뜻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놓치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고 복음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행위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데 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놓고 기도 신자 놓고 요 성격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탁 걸려버려요. 권사님 아버지 뜻대로 사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네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맞죠? 창세기 3장 15절 아버지 뜻이요. 그거 믿고 구원받는 거 아버지 뜻이요. 불법은 뭡니까? 아버지 뜻.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안 맞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법이 뭐예요? 생명 성령의 법이다. 법이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죽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해방되는 법이 생명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알았어요. 아니 마지막 때 계속 과학 문학 발전되는데 불법이 성해요.
법이 무너져 버려. 점점 더 법이 무너져.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기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연인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부 사랑이 식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연애 걸 때 이렇게 사랑을 잘하더니 나이 먹으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미움이 돼가지고 황혼 이혼하잖아요. 그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성하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어디서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사랑 안 나와요. 복음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입으로, 물론 입으로도 말하지만 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요, 사랑. 내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 그러면 사랑이 나와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 그러면 사랑이 나와야 돼.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면 열매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느냔 말이에요. 갈등이. 특히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겠어요? 왜 갈등입니까, 이게? 갈라져서 등 돌리고 자는 거래요. 왜 갈등일까요? 왜 갈등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결국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갈등은 결국 나예요, 나. 갈등이 나예요. 왜냐하면, 왜 나냐면, 분명히 부부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가정 문화가 다르고, 가문 문화고, 성장 문화가 다르고, 자기 모든 배경 문화가 다르잖아요. 아니, 한 집에서 산 사람도 문화가 다른데,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자식 똑같이 난 자식인데도 문화가 달라. 한 놈은 책만 읽고 한 놈은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아니, 달라요. 애들도 노는 게 문화가 달라요. 하물며 부부가 문화가 절대 갖출 수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가지고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문화를 모르면 선교를 못해요. 문화를 알아야 선교가 되는 거지, 문화 보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예전에 제가 외국 가면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이 나라 사람 말이야, 아이고 진짜 느려 빠지고, 진짜 답답하고. 이해는 돼요. 느리고 답답하고.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하는 한국, 그건 안 맞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빨리빨리 하던 그 체질이 거기 가니까 안 맞지. 그럼 그분 선교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빨리 하는 사람이 늦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못 살아요. 답답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거 성질 내는 거 저거, 이건 노다거리고 있지, 딴 거 하지.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 말할 땐 성질 얼마나 났겠어. 난 바쁘지, 전 노다거리고 있지, 안 해주지.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집에서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 말해요. 부인은 성격이 빠른데 남편은 느려 빠져가지고 뭐 좀 하라면 느리노지, 막 답답하지 그냥. 반대로 또 여자는 느려가지고 남자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와 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차 끌고 확 가버려 그냥. 그래서 싸움질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분명히 세상에는 문화가 다른 게, 다른 문화에 이게 다문화라는 거, 다문화.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문화잖아요. 근데 이 문화를 통일시키는 게 뭐냐? 그게 전도 선교요. 여러분, 문화가 달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일되는 건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뭡니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성질 빠른 사람도 살고 성질 느린 사람도 사는 거는 복음 문화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성질 급한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 살고 느린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복음이 아니니까 자기 성질에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질입니까? 복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은요, 모든 게 통일될 수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복음 때문에 이 문화가 내게 이해된단 말이 이해돼요. 복음은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린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빠른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중요합니까? 느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서 그 영혼을 모르면 복음 전할 생각보다도 성질 때문에 못해요. 그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시키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치유되려면 빨리 복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8편 이 성경 구절은요, 누가 누리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은 누구에 성취되느냐? 복음 가진 자에게 성취되는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이것만 성경 이것만 읽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참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요. 한 식탁에 앉아서 가정이 화목하고 뭐가 하는 일이 복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저 신명기 28장은 누구든 다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강론한 게 신명기 28장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가 이걸 지켜야 돼. 복음 지켜야 돼. 복음.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될 거고, 복음을 놓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예요. 기준은 뭐냐? 복음이에요. 기준은 복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후대 놓고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가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복음 들어가야 돼요. 기준이 복음이요. 기준이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이 안 들어간다. 기도하세요. 그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려고 해.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냥 야간 먹으면 입 벌려서 집어넣지. 근데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입 벌리고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렘넌트에게 복음 들어가는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요. 심부름하면서 자꾸 심부름한 사람이 주인 역할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요, 그 안 들어가는 것도 나의 시간표가 되고 렘넌트의 시간표 되고, 그게 한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 안 들어가는 것도 시간표예요. 저도 시간표가 있었어요. 복음 안 들어가는 시간표. 예수 욕하고 교회 다녀도 그냥 몰래 성경책 숨기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표가 있어요. 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또 복음 된 건 아니에요. 그 시간표요. 그렇죠?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표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될수록 뭐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답은 기도. 누가?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홀로 다락방이고 그게 현장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초대교회가 복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나라는 문을 열어줬잖아요. 문 열어줬는데 문을 못 봤을 뿐이요. 문을 못 봤을 뿐이요. 15나라 뭐 있는데 못 봤을 뿐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15나라가 문인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내 현장이 문인 걸 알아. 이 사람이 문인 걸 알아. 안 보이니까 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도 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문이 보여. 문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면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맞죠? 아이고 요셉은요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17살에 그 끌려가가지고 애굽 땅에 30살 될 때까지 총리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고. 1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야곱은 21년, 아브라함은 25년. 여러분은 몇 년? 여러분 몇 년 고생하셨어요? 못 기다려요. 요새는 당대보고만 하죠. 내가 세계보고만 해야 돼. 속지 마세요. 세계보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합니까? 난 세계보고만 흐름 속에 들어갈 뿐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지 후대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치유돼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사랑이 돼서 기대해 보세요. 사랑이 돼서 기대해 보세요. 사랑이 돼서 기다려 보세요. 성질 나서 기다리지 말고 정말 사랑이 돼서 미워서 기다리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기다려 보세요. 복음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마음에 담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은 뭐 한다 그랬죠? 사랑은 크게 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뭐하며? 온유하며 또 뭐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면.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계속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며 사람은 견디며 이게 얼마나 나오냐. 사랑은 참는 게 사랑이고 사랑은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기다림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왜 근데 더디 오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더디 되냐고요? 누구 때문에? 구원할 자가 있어서.
벌써 오셨으면 우리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심판이 더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죠? 믿습니까? 복음은요, 이거 제가 진짜 이게 답이라는 거를 저는 빌립보 3장 7절 9절에서 그 바울이 고백한 거 보면요, 야, 왜 다른 게 배설물이었을까? 가치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인 거예요. 복음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벌써. 왜냐? 이걸 아니까. 여러분, 이거 발견하니까 땅을 다 팔아다가 밭을 사는 거예요. 가치라니까. 근데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이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 바울에게 이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식 가지고 알려고 했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이걸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제가요, 대화를 보면 알아. 저도 그렇지만 대화를 보면 이분은 복음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그게 대화보면 알아요. 평신도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대화오면 이분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게 나온다니까. 복음의 가치를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게 나요. 분명히 나요. 내 말 나오고 내 고집 나오고 내 생각 나오고 내 주장 나옵니다. 가치를 모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도 있죠. 내가 사는 게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니까. 내 안 나와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모든 문제 해답이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답이요. 가치가.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문제에 답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세상에?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 모든 문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 해답이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 어디 있어요? 응? 세상의 사람들이 답이라고 말하는데 그 답입니까? 이거 하나 모든 답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해. 아직도 그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거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 복음은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안다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삼중직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요거는 잘 몰라요.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복음 듣다가 확 깨달아진 게 다 똑같이 듣던 말이지만 다 이뤘구나. 그 가슴에 탁 떠니까요. 다 이뤘구나. 없어요. 그냥 내가 그동안 이런 거 그거 없어져 버렸어. 야, 이게 침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생각나더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동안 무거웠다니까. 종교, 율법, 무거운 짐이요.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하니까 무거운 짐, 수고 다 내려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문자 오면 그 단어 쓸 때마다 그 쓰는 게 맞나 하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하기가 참 써야 되나 고민 많이 해요. 장례 치르고 나면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앞에다가 그리도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 많은 것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수고 많은 게.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안 그래요? 멍에는 멍에지. 옛날 멍에는 무거운 멍에고, 예수님 메어진 멍에는 무거운 멍에 가벼운 멍에지. 누리면 누려. 모든 문제 해결 답은 해답이 이게요. 이 해답이 또 있느냐? 아니요, 이것밖에 없어. 오직이요. 여러분, 답이 또 있다면 말하지. 그런데 갈라디아 1장 6절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없나니.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오직 복음이요, 다른 복음 없나니. 베드로가 말한 복음은 다른 복음 없나니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금은이 아니라 그래도 이름으로 이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여러분, 그 오직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오직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가 천안에 전도학교 갔다가, 타교도 아닌데 전도학교 갔다가 뭐에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에이 다락방 욕하냐. 강단에서 가지고 다 이뤘다, 다 끝났대. 다 끝났다는 그 말에 이분이 기분 나쁜 거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나긴 지금 있는데 무슨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 틀린 겁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 사단, 죄, 지옥 것에 끝내버렸다 이 말. 그걸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문제 오면 현실 문제만 가지고 문제로 생각해요. 대기 60문제, 60문제. 왜 다툼이냐? 왜 갈등이냐? 결국은 다 눈에 영적인 거 아니야. 다 육신적인 거지. 육신적인 거. 다 이것 가지고 갈등이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건 드러난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영적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4차선, 5차선을 가면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요, 영적 문제지. 이거라니까. 갈등하다가 영적 문제 와요. 우리는 그리도로 영적 문제까지 가면 안 돼요. 육신 문제는 있어요. 육신 문제는. 육신 문제 있잖아요. 질병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육신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없어요. 내 상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맨날 육신 문제 가지고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육신 문제 가지고. 여러분, 육신 문제가 온 것은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육신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 문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 그거는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근본으로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말려들어서 내 상태가 이렇게 됐다니까. 영적 상태가.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영적 상태로. 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좀 제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문제된 게 무너진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그래요? 영적 상태가. 아침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 5만 가지 생각하다가 퍼뜩 떠오른 게, 그 그분이 그랬었지만은 90%는 전부 나쁜 생각이, 5만 생각 중에 90%는 나쁜 생각. 정신 차려 보니까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얼마나 있을까? 야, 나쁜 생각이 엄청 많이 있구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들이 정말 영적 상태 아니에요?
저 인간 미워 죽겠어. 저거 막 그냥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생기고, 사랑이 없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분을 내며,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악을 품고,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냐? 그래, 오직은 충분해. 이건 완전한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맨날 우리가 알긴 하는데 이 가치를 내가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느냐 이 말이요. 충분하다고 한 사람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진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게 충분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가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치라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상은 복음이면 돼. 복음이면. 빌보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복음이면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전기된다면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가치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풍부해도 빈천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자, 이거는 치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 영적 치유부터 돼야 돼. 그래야 치유된다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 가문의 문화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문화 갈등이요. 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자, 정체성.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힘이 있다고. 복음은 능력 있다고. 능력. 그 복음 가진 자는 특징은 힘이 있구나. 저 사람 힘이 있구나. 능력 있구나. 근데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세상에 말하는 힘은 돈 있으면 힘 있고 권세가 있으면 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프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것을 흔들리질 않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는 이거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요. 이런 복음의 가치라는 사람은 이 힘이. 그러니까 빌보 4장 13절에 이게 바울이 그러는 건 내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라면 이 힘 생겨요. 늘 들었던 얘기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었습니까? 양식이 없어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물 앞에, 홍해바다 앞에, 양식 앞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힘, 은혜의 힘, 여호와의 힘, 복음의 힘이 없으니까 홍해 앞에서 양식 없고 물 없으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세상길 가는데 아니, 세상에서 지금 뭐가 가치 있습니까? 뭘 최고로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 돼가지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우리 그 뛰어넘어야 돼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 뺐습니까? 뺏겼다고 내가 눌립니까? 억울합니까? 속지 마세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삭 보세요. 다 뺏겼어요. 우물 다 뺏겼어요. 와서 메꾸고 뺏고 난리쳤습니다. 이삭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뺏으면 가요.
또 파요. 또 나와. 파면 나와. 파는 데면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 암만 파도 안 나오는데 이상은 파는 대로 나와. 몇 곳에 가서 파면 여기 나오고 또 쫓아와. 나중에는 아예 근원으로 갔어. 르호봇. 셈의 근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뺏을 수 없는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손해봤다고 싸우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해 절대 안 봐. 나는 손해 안 봐야 돼.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왜 손해 봅니까? 손해 보면 안 돼. 제가 싸워야지. 여러분 일부러 손해 보면 그 일부러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힘이 그 강대국은 누르잖아요. 노예 삼고 포로 삼잖아요. 힘 있는 사가 우리 막 치고 때리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힘이 약하니까 당하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는데 보디발이 이겼습니까? 바로가 이겼습니까? 다니엘 세충과 바벨론 이겼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고한세 왕이 이겼습니까? 못 이겨요. 힘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꾸 이게 육신 싸움이 집에나 교회나 직장을 다 맨날 싸우는 게 육신 싸움이라 손해 안 보는 거야 막. 교회는요 못된 사람도 있어. 목사도 못된 사람이 있고 중자도 있고 평이 못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 빛이. 여러분은 빛이요. 우리 237의 시공간 초월한 빛이죠. 시공간. 여러분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어둠과 빛이 싸움 상대입니까? 사단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움 상대입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그걸 모르니까 옛날부터 사단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것만 싸우다 보니까 나갔다고 나간 놈이 또 어디로 가겠어? 난 암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서 나가서 옆에 놈 붙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맨날 나가라 들어간다 쫓아다가 같이 거 가서 더 씌워가지고 온다니까. 그런 데는 그거는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요. 우린 그게 아니요. 나가라 들어가냐. 정말 흑암이 못 들어온 빛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요. 불어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어쩌면 스위치 오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요? 빛이 올라갔는데. 그 빛도 내가 가진 빛 아닙니까? 여러분들 빛 아니에요? 237을 살리는 빛은요 여러분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이. 이 흑암 속에는 반드시 죄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거예요. 이거 흑암, 죄, 지옥이에요. 이게 사단 아닙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누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그는 참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그리스도시야.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에 어둠이 물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어둠을,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훌륭하지만 절대 이 어둠, 흑암은 물러져 가질 않아요. 종교행위, 선행행위, 율법행위, 유대인들이 하는 거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거는 못 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만 돼요. 그리스도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138 아시죠? 138.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려야 돼. 실제로 그 힘을 누려야 돼요. 힘 있는 사람 돼야 돼. 그 힘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이 있어야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8절.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여러분, 빛은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을 가진 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나 아니에요.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지. 그래서 여러분 가는 가정 속에, 가족 속에 자꾸 나를 들으면 안 돼요. 나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흑암이 꺾어져요.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로 행복하시라니까. 기도로. 그래야 무너져요. 속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속지 말고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라니까,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행복하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행복하다는데. 이거는 죽여도 행복하대. 네로 황제가야, 네로 황제가 막 화형하고 막 그 사자들 떼물려가지고 그 원형제 죽일 때요, 좀 살려달라고 애를 썼으면 막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거야. 더 열받아 버렸어요. 더 열받았어. 이런 핍박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더 열받아. 더 열받아. 원래 그런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막 그냥 찬양 부르면 더 열받아. 이거 흑암. 그래가지고 열받으면요, 죽이다 나중에 뼈까지 끝내서 죽여버려. 그래서 천국에 이미 갔어. 까짓거 뼈 뭐 태우든지 뭐하든 상관없어. 사단은요 절대 못 이겨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진짜 누리셔야 돼요. 아니 나부터 치유돼야 가정이 치유되고 가족 치유되지. 하나님은 가족 문제 때문에 나 치유받는 시간표도, 물론 가족의 시간표도 있지만 나의 시간표도 있어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표도 있어. 왜냐? 전도자 되려고. 여러분 진짜 전도자 되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자 준비하려고 그래. 그래서 요셉을 준비하는 게 13년이요. 아브라함 준비하는 게 25년이요. 여러분 한 시대 237 현장 살리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뭐냐? 이 시간표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쓰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쓰실 때가 있다니까. 그때가 아니야. 어둠이 캄캄한 시대가 올 때. 그게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그때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 준비하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 메시지 잘 들으셨죠? 우리 부모들은 선생님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이거 준비시켜야 돼요. 복음 진짜 들어가서 그걸 애들이요, 지금 자꾸 공부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어제 그랬어요. 공부는 너무 공부에 힘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좀 살려주고 공부해야지. 넌 죽더라도 공부해야 돼. 그렇게 생명 걸고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살아야지. 죽을 지경 되면 살려요.
그 얘기할 때마다 예? 대구에서 뭐 어떤 애가 말해 2등 했다고 부모가 자꾸 학교 선생님인데 부모가 학교 선생님인데 2등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났는지 1등 해가지고 편지 써놓고서 엄마 됐어 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1등하고 자살해 죽었다니까. 속 시원하셨어요? 1등 했으니. 참 우리 어리석어요. 지금 뭔가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우리 부모가 지금 뭘 모른다니까. 가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거 말해, 육신적인 거 말해, 이거 자꾸 하고 있다니까. 우리 저 그루터기 있잖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이 집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보세요. 그런 자리가 어디서 합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서 하느냐고요. 율성이에요. 율성. 그 유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어릴 때는 지금 이거 집어넣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우리 손자들 데리고도 이거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 아이들의 지금 시간표는 지금 이게 보고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근데 내 마음에는 계속 이게 관심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관심이요. 놀아주고 웃겨주고 막 그래도 요거라니까. 근데 진짜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사야 60장.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파수망대 여러분들. 아니 일어나 빛을 발하.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냥 복음 플랫폼이요. 복음 파수망대요 이게. 복음 가진 그 사람이 일어나라 플랫폼이요. 그 사람, 그 자리 일어나라. 그 자리가 플랫폼이고 그 자리가 살리는 망대예요. 재앙 막는 망대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플랫폼이고 복음 가진 망대예요. 좀 플랫폼 망대 안테나 얘기하니까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전부 플랫폼이요. 우리의 플랫폼은 이거예요. 나의 플랫폼은 이거예요. 맞죠? 여러분의 플랫폼이니까 그리스도요. 우린 일로 가야만 돼. 우린 여기에만 모여야 돼. 이게 플랫폼이요. 여기요. 이게 보좌예요. 보좌. 우리의 플랫폼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 내가 답 주는 사람이요. 내가 거기 살리는 빛이에요. 이번에 장로님 수련회했잖아요. 해결사라고. 뭐 가지고 해결합니까? 언어 가지고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장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이것만 해결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어느 현장에 되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는 이거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리고. 그러면 해결사 돼요. 속지 말고 상태가 병들지 말고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해요. 이거 하지 말고. 자꾸 육신으로 가지 말고 이거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점점 더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이요. 여러분들 믿음 할 때 그 믿음은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뭘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네가 날 믿느냐? 나를 믿으면 이걸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요.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맞죠? 믿음이요. 그죠?
자, 믿음에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에는 뭐 온다고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믿음엔 역사가 따라와요. 이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게 믿음이요. 이런 반대로 말하면 불신앙은 사단의 역사,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왜 불신앙에서 사단의 역사가 들어있냐?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흑암이 꺾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그것도 역사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우리 믿음이요. 믿음은 모든 거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치유하고 여러분 현장 믿음으로 치유하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내 영적 상태, 안 보이는 내 영적 상태 있잖아요. 원망, 불신앙, 이거 다 안 보이는 영적 상태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 내 상태를 모른다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걸 말잘해 말은 잘하는데 자기 상태는 안 보이니까 그 말하고 있는 자기 상태도 몰라. 말하면서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상태를 모르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믿음의 역사. 아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증인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증인이요. 믿음의 증인. 그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이요. 야, 그리스도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믿는 자에게도 내가 증인돼야 돼. 뭘 설명하는 증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 아,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증인이요. 여러분 그런 증인 돼야지.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 엄마 보고 아빠 보니까 진짜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런 증인 돼야 돼요. 말로 증인,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 가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